연천장로교회 예배자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인사를 한번 특별하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보고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참 이게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만나는데도 의외로 인사를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좀 안녕하세요 하면은 고개 돌리지 마시고 똑같이 좀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시간에 맞춰서 진행되는데 가장 빠른 부서는 중고등부입니다.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이번에 이 주제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정말 거룩한 영에 충만한 아이들이 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들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우리 경기 북노회 여전도회 실행위원회가 본교에서 있습니다. 11시에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청려된 한 5분 회장들만으로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남전도회도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이와 같이 여러 안내와 주차와 또 주방 섬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외부 손님들 모셔놓고 우리 성도들이 없으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거 없거든요. 이제 뭐 내가 나이 들었다 뭐 이러지 마시고 내일은 다 오세요. 아셨죠? 이거 안 오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내일 다 오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오셔야 돼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다 봤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주영이, 서원이, 하나님, 시원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수험의 기간 잘 지내서 좋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박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는 우리 장월기 집사님께도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이제 식사 중에 우리가 떡을 나누게 되는데 좀 좋은 소식이라 우리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한번 인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규현 집사님 가정에 또 우리 조명수 집사님 자녀 호석이가 현대그룹에서 주최하는 AI 코딩 대회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박수를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아이가 참 나가서 설계를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징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발한다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가정에서 오늘 떡으로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먹을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해 주신 우리 유근웅 성도님 8구역의 일남전도회입니다. 각 해당 구역과 전도에서는 잘 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실 장로님들과 함께 위원장 체제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의 장로님이 위원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세워져 있는데 아직 지금 여러 중직들이 그것을 잘 모르시기에 뭔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위원장들을 좀 확인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이 있을 때는 곧장 저에게 오지 마시고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재정위원회는 고경설 장로님, 예배위원회는 안성문 장로님, 선교위원회는 박영철 장로님, 섬김위원회는 이상석 장로님, 교육위원회는 김경석 장로님입니다. 이와 같이 각 위원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장로님들에게 불편사항이나 혹은 개선사항,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또 장로님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이게 당회가 필요하다가 판단이 된 사항들은 당회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내용을 당회하고 결과를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실 것입니다. 꼭 위원장님들을 좀 많이 불편하게 해주세요. 와서 건의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면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게 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좀 임명식을 좀 거하려고 합니다. 연초가 아니긴 하지만 그간에 우리가 중창단을 놓고 기도하면서 신청도 받았고 또 오디션도 했고 그렇게 해서 최종 우리가 11명 신의원 찬양대 11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서 좀 서주시겠어요? 자,
대장으로 우리 정현숙 권사님으로 있고, 자, 이상 아래로 부릅니다. 김영숙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김은정 집사님, 또 박순영 권사님, 노윤숙 사모님, 유미성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이지연 집사님, 이한나 집사님, 전명 권사님, 이와 같이 총 11명이 세워졌고, 지휘자는 현명숙 권사님, 반주자는 최주희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임명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쭉 나와서 서주시고, 네,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내용을 읽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명장 정현숙 1954년 8월 4일생. 위 사람은 2026년 시온 찬양대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찬양의 직무를 믿음과 충성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예배와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며 이에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2026년 7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천 장로교회 담임 목사 최형석. 임명장 김영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김영순 권사님입니다. 임명장 김영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은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노인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박순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유미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이순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이지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이한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전미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휘자입니다. 현명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최주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반주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우리 관현악기 그간에 계속해서 이제 세워지는데 첼로 연주자가 한 명 더 보강이 됐습니다. 이번에 바로 이어서 첼로 연주자 라규미 청년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같이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라규미 1988년 8월 23일생. 위 사람은 2026년 관현악 대원 첼로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찬양의 직무를 믿음과 충성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예배와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며 이에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2026년 7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천 장로교회 담임 목사 최형석. 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네, 직분은 생략하고 성명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숙, 김영숙, 김영순, 김은정, 노인숙, 박순영, 유미선, 이순희, 이지연, 이한나, 전명, 현명숙, 초혜주의 이상 14명을 시온 찬양대로 임명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또 라규미 역시 첼로 대원으로 임명할 것을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오전 예배 후에 일람전대 원례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목자 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곡조 있는 찬양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그 마음과 온전한 사랑,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성품에게 싸우니 그 뒤를 따라가는 온 성도들, 그 성품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볼 수 있고 대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시온 찬양대로 새롭게 관현악 대원으로 임명해 싸우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본인들이 감당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라는 그 고백이
결코 퇴색되지 아니하고 날이 갈수록 더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되게 하시고 관현악 대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대가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웠죠. 예, 제가 너무 은혜로워서 박자를 못 맞췄습니다. 네, 너무 또 우리 주의자님이 멋지게 하길래 끝났구나 해서 나왔죠 제가. 네,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치워서 그런가요? 굉장히 오늘 찬양이 은혜로웠어요. 좋았습니다. 네, 살면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요, 젊을 때는 돈 버는 일이 혹은 성공하는 그 일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좀 나이가 들면 건강하는 거, 그래서 모든 것들이 먹는 것이 전부 다 그 이야기하는 대화가 거의 건강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 둘 이상 모이면요, 어떤 이야기 좋더라,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좀 산전수전 다 겪고 나면 사람들의 정말 힘들다 생각하는 말은요, 딱 하나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사람이 제일 어렵다. 이 사람이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쉬운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때때로 숨을 쉬는 대상도 사람이고 내가 때때로 숨이 막히는 대상도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요, 일을 하면서 내가 지치는 것은 그 일도 힘들겠지만 사실 그 일과 얽혀 있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은혜로 모였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데도 분명히 교회 안에는 힘든 일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터득한 처세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근 불가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가깝게도 하지 말고 너무 멀어지지도 마라. 너무 가깝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거나 시험 들 수 있고, 또 너무 멀어지다 보면 또 역시 그것이 상처와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우리의 처세술이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처세술이 지혜로워 보이는데 사실은 이 처세술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남은 없고 나만 있는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 상처받기 싫고 나 힘들기 싫고 그냥 나만 편하면 좋다라는 그 지혜가 오늘의 그 처세술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안에는 이기적인 계산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요, 너무나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이 익숙한 우리를 향해 좀 전혀 다른 사람을,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안전거리를 차로 재놓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나를 멀리 밀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으로 갈 때 때때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고, 때때로 내 마음에 생채기가 날 수 있고, 때때로 내가 손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불편한 관계를 뚫고 자꾸 그 사람 가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 바보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늘 한결같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다. 네. 오늘 팔복의 7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작은 예수가 우리 연천 장로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팔복의 7번째 복,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자, 화평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굉장히 힘든 단어입니다. 내 속이 썩어지는데도 이 말씀에 따라 누군가와 웃을 수 있어야 하는 거고, 누군가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화평이란 단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화평이란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뒤를 수식하는 그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 하게 하는 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만드는 자. 내가 화평을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화평은 만들어내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원문의 의미대로 직역하면요, 이거예요. 화평을 늘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오늘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피스메이커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늘 화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의 반대는요, 트러블 메이커죠. 늘 문제를 만듭니다. 늘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늘 피곤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을 만들어내서 누군가로 하여금 평화를 느끼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사람이 오늘 지금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이 있는 이 평화의 분위기, 이 분위기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평화로운 분위기는요,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볼까요? 한번 남북이 허리로 잘려 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오늘처럼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젊음의 시간을 포기하고 총을 들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을 때 그들의 희생이 있기에 오늘 이 평화가 우리에게 지켜지는 것처럼 평화스러운 분위기는요, 그냥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뭔가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 평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희생값을 지불할 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평은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어떠냐면요, 뭔가 평화를 만들어내기보다는요, 늘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늘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을 지키려 애를 쓰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기 싫어하고요. 그래서 내가 늘 그에게 뭘 나타내려고 하냐면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늘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이 되고 그것이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늘 그것을 증명하려 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요, 누군가 늘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 속에서요,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주장이 커지면요, 관계가 멀어지고 자꾸 멀어지다 보면 그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화평하는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스스로는 못 맺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고 우리 속에는 늘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우리 속에는 늘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이 모습으로는요, 절대로 화평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화평의 열매가 나오는 순간은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죽으시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하나 꼽으며 모든 일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때부터 여러분 믿으세요. 화평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화평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거 알아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찬양대에 있다면 찬양대에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회중 속에 있다면 회중 속에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전도에 속해 있다면 전도에 있는 그 자리, 권사회면 권사회, 그 모든 자리 안에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이 남전도의 헌신예배 때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가 인상과 진상을 구별하는 감별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기억하지 마세요. 그래야 제가 편합니다. 네.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만행하지 마세요. 성경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목사님이 이 설교 오전 설교 했음 쓰지 마세요. 김창학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 환하던 분위기가 순간 어두워지면 그 사람이 바로 인상이 안 좋은 진상이다.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둡던 분위기가 갑자기 환해졌다. 그 사람이 바로 인상이 좋은 인상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가면 평화가 깨지고 또 그 사람이 나가면 평화가 다시 살아난 이것으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시간도 많은데 옆 사람 한번 보죠. 인상 같아요? 진상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죠? 네.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내가 나가면 화평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나가면? 아니면 내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화평이 일어납니까? 기억하십시오. 화평의 열매는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잘 아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과 말로 내 화평의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그 분위기로.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단순하게 편안하게 내 희생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손에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주어진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심으로 주어진 그 화평의 열매를 누리는 사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화평하게 하는 그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오늘 연천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팔복의 7번째 복으로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너 작은 예수가 돼서 내가 화목제물의 첫 열매가 됐듯이 너도 역시 그 화목제물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초대, 이 거룩한 초대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5장 9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작은 예수라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요, 예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도 뭔가 옆에서 모든 다툼을 멈추게 하고 모든 담을 허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우리 삶을 들어가 보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일에 번번이 오늘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누군가를 웃게 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반드시 그 사람은 누군가를 알고 할렐루야 고백하게 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할까? 놀랍게도 교회 안에요,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모습보다 세상 방식을 따르는 모습이 더 익숙하게 되어 있고, 그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사용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갈등 없는 데가 있을까요? 없지요. 갈등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먼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절대로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소통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절대로 그 문제 해결 안 되고 그 다툼이 안 끝나는 이유가 있대요. 이런 경우는 끝난대요.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이 싸우면 옳은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끝난대요. 안 끝나는 이유는 둘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끝난대요. 교회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문제 생기잖아요. 절대로 안 끝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왜 안 끝날까요? 전부 다 옳은 사람이에요. 나도 옳고 너도 옳으니까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만약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천주교식으로 얘기한다면 내 탓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다툼은 멈춰질 거예요. 근데 안 멈춰요. 전부 다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증명하려 애를 씁니다. 그러는 사이 관계는 자꾸 멀어지고 거기서 안 끝나죠. 이제 열매가 하나 생깁니다. 앙금입니다. 앙금은 어떤 액체가 굳어져서 가만히 뒀을 때 가라앉는 찌꺼기를 앙금이라고 합니다. 앙금이 담긴 물도요, 가만히 두면요 맑아 보입니다. 근데 앙금이 있는 물이 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들고 흔들면 돼요. 들고 흔들면요, 방금 전까지 깨끗했던 물이 바로 탁하게 아주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안에 앙금이 생길 수 있어요. 한번 앙금이 생기잖아요. 평소엔 괜찮아요. 뭐 여러분 다 같이 예배도 잘 드리고요. 같이 보면 인사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봐요. 아멘 하잖아요. 이렇게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다가 갑자기 표정 하나가 이상하게 보인다든지, 갑자기 말 한마디가 탁 내 귀에 거슬린다든지, 갑자기 어떤 행동 하나가 탁 걸리는 순간 예전에 내가 넣어두었던 그 앙금이 확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순간 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딱 보이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이 사람 평화 사라집니다. 그 안에 뭐가 생기죠? 자꾸 이런 생각만 나요. 한번 따라해보죠. 섭섭함, 원망, 억울함, 미움, 분노. 여러분, 예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감정의 찌꺼기, 앙금의 실제적인 내용들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안에 이런 앙금의 찌꺼기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는 줄 아세요? 난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눈에 훅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훅 들어오니까 속이 막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얘기하자고요. 진짜 그 상대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까요? 맞지요? 상대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진짜 근본적인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5년, 10년, 20년이 되니 앙금이 되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성은 작은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세요.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제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말이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작은 예수, 그 길을 걷게 하신 예수님이 이루어낸 그 십자가 사건은요, 여러분의 옳음이 증명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절대로 내가 증명된 사건이 아니에요.
품을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없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품으신 사건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화평이 언제 시작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의 잣대를 내려놓는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는 순간이라는 거. 내 오름을 잣대를 내려놓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잣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요,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잣대를 내려놓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포기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팔복은요, 다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받아가지는 어떤 소유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개의 복 중에서 나머지 7개는 전부 다 상태나 소유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번째 복만 뭘 이야기하냐면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신앙을 따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정체성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표현은요, 당시 유대사회, 그 1세기 유대사회에서는요, 족보에 들어가는 어떤 혈통 관계에서의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로서의 아버지와 아들이 아닙니다. 그때 그들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그 아버지와 똑같은 성품, 똑같은 인격,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아들이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위대한 자기 포기를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목사 닮지 마십시오. 장로, 권사 누구도 닮지 마십시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닮으셔야 합니다. 이 닮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는 바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신 분이 나옵니다. 6.25 전쟁 전에 호남에서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폭도들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군사재판장에서 만납니다.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내 생태 같은 두 아들, 이제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아들, 잘난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찢어 죽이고 싶을 거예요. 죽이지 못하면요, 욕이라도 한 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선처를 요청하고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 양아들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슬픔이나 분노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슬픔도 있었고 분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면의 슬픔이, 이 내면의 분노가 십자가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 화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를 용서해서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세상은요,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보았고, 그래서 그 성품을 본 세상은요,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물론 우리 안에는요, 손양원 목사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도요, 분노가 막 턱밑같이 솟아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는요, 내 자식에 관련된 게 얽힐 때입니다. 누군가 내 자식을 이야기할 때,
그 자식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은 평가면 괜찮은데 그 평가가 싸늘한 평가이거나 차가운 평가일 경우 그 부모와 그 자녀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거기서 안 끝납니다. 그 자녀는, 부모는 그걸 그래도 견뎌내는데 그 자식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경우가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 여러분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그분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그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 그런 분노의 감정, 그런 화남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고 원망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갈림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분노와 화를 품고 그냥 세상 사람의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화평의 연매를 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화평의 사람이 될 것인지 그 자리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달아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천 장로교회가 다 믿음 좋은 사람들,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가 목사는 제일 난감합니다. 제 믿음을 얘기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니, 여기 있는 목사는 굉장히 막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대로 목양을 못한 거잖아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정말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외가 될까요? 황금이 없을까요? 원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앙금이 있다면요, 대부분 큰 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작은 무례함이에요. 그 무례함은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무례함은요 눈짓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무례함은요 작은 행동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내 안에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빼어 닮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결코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그 다툼 많고 앙금 많고 서로 무례히 행하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례한 말 하지 않아요. 무례하게 행동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겸손하게 온유한 말을 하고 온유한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례함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직분 상관없어요. 전 여러분들 무례한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이 그러면 초대교회라고 좀 다를까요? 아니요. 초대교회 안에는요 위대한 영적 고장이 두 명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확장시켰다면 바나바는 교회를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안에는요 다툼이 벌어집니다. 마가 요한을 선교지로 데려가는 일에 이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툽니다.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심히 다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 요한을 그렇게 싫어했던 바울이 오늘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한 자라. 자신의 원칙이 마가 요한을 용납 못했어요. 원칙상 그는 절대 선교지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 그 원칙이 무너집니다. 뭐가 그의 원칙을 무너뜨렸을까?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시퍼렇게 살아있던 그의 원칙을 녹여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이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서 다시 품어내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평은요 거룩한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자리 아닙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하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갖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반응하는 연천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지금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익숙한 판사봉이 얹어져 있는 그런 손입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을 품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찍으며 그걸 메고 가면서 찢기고 피가 흘렀던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습니까? 세상은요, 여러분의 손에서요 돌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서 십자가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보여드려야 할 손은요, 주님, 하나님, 제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느라, 내 자존심 내려놓느라, 내 생각 내려놓느라 십자가를 지다 생책이 났던 예수님의 흔적이 내 손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